반갑습니다. 김태겸 선교사입니다. 참 우리 전 목사님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더라고요. 제 둘째 아들도 이제 11월에 결혼식이 있어서 저도 머지않아 할아버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세월이 정말 저는 고향이 충청남도 장항입니다. 충청도 사람이라 우리 전 목사님처럼 전 목사님은 고향이 잘 모르겠는데 말을 빨리 못해요.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하면서 광야를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었었는데 그때 저에게 참 힘이 되었던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하나님이시고요, 물론. 그 다음에 저의 가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거, 노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따님이 반주를 하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교회도 정말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하나 하고 해도 될까요? 예. 제가 필리핀에서 힘들었을 때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일령을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나 어디 갈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는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은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래 당신을 신뢰하래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나 어디 갈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는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은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래. 당신을 신뢰하래. 가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에 주님. 찬양의 은혜가 되셨습니까? 저에게 참 제가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힘들 때 저에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많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런 성령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PPT를 좀 고맙습니다. 첫 번째 PPT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제목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는 이렇게 설교할 때 마이크를 잡고 했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안 잡고 놓고 하니까 조금 생소하네요. 여호와는 오늘 설교 제목 여호와는 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3상 2장 7절과 8절인데요.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한다기보다도 우리 또 주 안에서 존경하는 이영국 선교사님도 그 칼리보라고 하는 섬에서 제가 사역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종암성서집례교회 파송입니다. 유현택 목사님.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또 이영국 목사님하고 유 목사님이 굉장히 가까운 절친이세요. 친구분이세요. 그래서 필리핀에 계실 때 전화도 자주는 못 드렸어도 가끔 드렸고 또 이렇게 이영국 목사님이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거 말씀도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 힘드실 거예요. 저는 이제 메트로 마닐라에서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었거든요. 이 필리핀 섬에서 사역한다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필리핀을 또 잘 알아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아야 또 저나 또 이영국 선교사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필리핀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또 제가 그 12년 동안 사역하면서 은혜가 되었던 그런 간증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음 사진부터 갑니다. 필리핀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이고요. 오른 이제 그 섬 나라입니다. 한 섬이 3,000개 정도 되고요. 다음 사진 부탁입니다. 면적이 한 3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의 한 3배 정도 큰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우리가 한 5,500만 되는데
한 1억 1천만, 1억 1천만 요 정도 됩니다. 1억 1천만 정도 되고 공용어는 이제 따갈로그어 그 다음에 영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영어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잘 알아듣습니다. 국가별 그 1인당 명목 GDP 순위를 보면 이제 대한민국이 한 33,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전 세계 한 30인데 1인당 국민 소득입니다. 그다음에 필리핀이 이제 한 3,600달러 정도 되니까 전 세계 한 129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열악하고 동남아시아의 좀 개발도상국 중에 하나입니다. 베트남이 한 4,000불 정도 되니까요. 118인데 사실은 한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만 해도 필리핀이 베트남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스테이한 지가 한 22년, 2000년도에 도착했으니까요. 스테이한 것은 22년이고요. 그다음에 선교사로 인준 받고 사역한 지는 한 12년 됐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필리핀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베트남에게 이제 추격을 당했죠. 베트남에게 추격을 당해서 아마 그 어떻게 그 마르코스 여러분 아시죠? 마르코스가 독재자였고 그렇게 필리핀을 오랫동안 부정부패하면서 독재자였는데 그 아들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을까? 이해가 잘 안 가셨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마르코스의 주니어라고 합니다. 마르코스 주니어의 아버지 마르코스가 지금 돌아가셨죠. 엄마는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필리핀을 다스릴 때 그때가 이제 이 필리핀이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잘 살았습니다. 일본 다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때는 저희는 이제 6.25 끝나고 나서 정말 헐벗고 가난했던 그런 때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이 장충체육관 아시죠? 그것도 무상으로 지어준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그 우리가 지은 게 아닙니다. 필리핀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무상으로 장충체육관을 세워준 겁니다. 그리고 별을 심는 그 기술 있지 않습니까? 하고 그 벼에 대한 그런 어떤 연구한 그 종류 이런 걸 전수해준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한국에 전수해줬습니다. 그렇게 이제 잘 살았던 나라인데 지금 그래서 이 왜 마르코스 주니어를 아버지가 그렇게 독재자였고 부정부패가 심했는데도 다시 대통령으로 뽑았냐면 그것도 국민의 3분의 2가 동의했습니다. 뽑아줬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마르코스 주니어를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뽑으면 우리 그 마르코스 주니어의 아버지 때처럼 필리핀이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그 기대감을 준 것은 뭐냐면 베트남이 필리핀을 추월해서 더 잘 사는 걸 보고 이 필리핀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전을 받은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필리핀보다 훨씬 못 살았는데 베트남이 우리를 추격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마르코스 주니어가 새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는 로마 가톨릭이 82%, 기독교가 9%, 무슬림이 5%, 필리핀은 모슬렘도 많습니다. 불교가 3% 이렇게 됩니다. 천주교 로마 가톨릭을 조금 언급드리면 왜냐하면 그 필리핀이 그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가톨릭이 국가의 그런 어떤 종교이고요. 콘스탄티노스 1세 때, 그러니까 313년 그 콘스탄티노스 1세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가지고 로마의 카톨릭을 국교화합니다. 국교화. 그렇게 하는 데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종교가 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그걸 받아들일 때 사실은 그 로마가 그 당시에 어떤 지금 미국처럼 세계 패권 국가였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호령하는 패권 국가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주변에 있던 나라나 부족이나 어떤 민족들이 다 자기들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있었고 어떤 시족 사회까지 들어가도 세밀하게 들어가도 그들이 믿는 조상신, 샤머니즘, 정령 이렇게 종교가 있었는데 이 로마 가톨릭이 그런 것을 통합하면서 들어와라 했어요. 로마 가톨릭을 받아들여라 했을 때 많은 주변 나라와 주변 민족과 부족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고 있는 신들이 있는데 무슨 종교를 또 믿으라는 거냐 해서 거부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쓴 방법이 뭐였냐면 너희들의 신 괜찮아. 가지고 들어와. 그냥 그 신들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의 어떤 신앙 체계를 이해하는데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가는 방법은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 로마 가톨릭도 믿고 너희들의 조상신도 믿고 샤머니즘도 믿고 할아버지가 섬겼던 신도 믿고 좋다, 괜찮다 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 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필리핀의 로마 가톨릭에도 동일하게 마치 그 양파 껍질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제 한 하나님인데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신이 여러 개예요. 종교가 여러 개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젤란이 1521년에 이제 필리핀 섬에 도착하면서 그 당시 스페인이 이제 필리핀을 식민지화하면서 필리핀 역시 이제 가톨릭을 로마 가톨릭을 국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이나 필리핀의 어떤 그런 그 필리핀의 천주교 가톨릭의 특징이 뭐냐? 여러 신이 동시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간 제자 양육하고 이렇게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했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의 마음에는 제가 복음 전한 그 가스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침례교니까 성서 침례교니까 어떤 이 복음 그 개신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 자리 잡고 있고요. 로마 가톨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자매의 할아버지가 믿던 그 부족의 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자매의 할머니가 믿고 있었던 그 샤머니즘, 그 지방의 신이 또 있었던. 그러니까 필리핀 그 자매의 마음에는 신이 몇 개가 있었던 거예요? 4개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렇게 어떤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는 여기에 신들이 있는데 또 하나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가톨릭 국가고 굉장히 자유민주적이고 복음 전하기도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선교사 비자도 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선교사도 환영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복음 전하기가 참 만만치 않은 곳이 필리핀입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번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좀 이게 좀 지속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속담에 신부가 결혼식장에 진짜 나타나야 그 결혼은 시작된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형적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좋은 분위기를 갖고 있다고 로마 가톨릭 때문에 있지만 그 속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그 하나님을 그 구원이라든지 신앙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토양이라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영국 선교사님도 복음 전하시는데 참 어려울 겁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또 필리핀은 이제 가톨릭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 거기는 목회 사회거든요. 여기 뭐 세 사람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파워가 센지 사모님이 파워가 세신지 모르겠는데요.
필리핀은 모계 사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남자가 짐 싸들고 나와야 됩니다. 엄마는 절대 안 나옵니다. 엄마는 그 집안의 대장이거든요. 자녀들을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대장이 모계 사회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 중심 사회입니다. 여성 중심 사회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마리아 숭배가 어느 그 가톨릭 국가보다도 심합니다. 마리아 숭배가 심하고요. 마리아 그 사진을 보면 마리아가 늘 이렇게 아기 예수처럼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그 우상을 안고 있는데 이것도 가톨릭의 하나의 전략입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사실은 그 아기 예수는 봐라 힘이 없지 않냐, 능력이 없지 않냐, 늘 마리아 엄마 이렇게 손에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젖먹이듯이 이렇게 안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는 마리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우상을 저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전략적인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을 좀 이해하시라고 제가 조금 더 몇 개 준비했는데 이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소재로 한 영화가 필리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필리핀 사람이 만든 영화입니다. 3층 복도 끝에서. 그래서 굉장히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원래 필리핀은 2달 디파짓에 1달 어드밴스거든요. 그러니까 2달치를 돈을 주고 1달치를 이렇게 내면서 월세로 삽니다. 거긴 전세 개념이 없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어떤 숙소에 묵은 거예요. 이제 원룸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친구가 그 주인 원래는 그렇게 돼서 나가면 2달 디파짓을 못 받습니다. 그냥 떼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좀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선한 화이트 라인 거짓말을 좀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2달 디파짓 1달 어드밴스까지 다 돌려받았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얘기했니? 그랬더니 귀신을 봤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밤에 귀신을 봤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문화를 좀 아는 거예요. 귀신을 봤다고. 그래서 귀신이 밤에 자려고 하면 나타나서 내가 도저히 잘 수가 없다. 그래서 좀 2달 디파짓고 1달 어드밴스 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내주더래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귀신 얘기를 하면 통합니다.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집착이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기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2달 디파짓과 1달 어드밴스를 아무 말 없이 내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귀신을 무서워하고 귀신의 존재를 믿고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에는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 가톨릭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다른 민족과 부족의 신앙을 같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미신을 굉장히 슈퍼스티션 미신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집에 마늘을 걸어두면 귀신을 퇴치한다. 이것도 미신 문화도 귀신하고 연결된 게 많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은 귀신이 돌아다니는 불길한 날이다. 밤중에 개가 하울링을 하면 식구 중 한 명이 죽게 된다. 임신 중에 닭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언청이나 손가락 기형이 태어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그런 귀신, 그 미신에 대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매의 어머님이 한번 돌아가셔서 문상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나오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거기서만 이렇게 잘 가라고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그래도 목사가 차 타고 2시간까지 와서 문상하고 가는데 배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한데요. 필리핀 문화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필리핀 문화인데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밖에 나가서 목사님에게 잘 가라고 손을 들고 문상하면 목사님이 운전하고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이렇게 흔들고 밖에까지 문상 안 나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신을 믿는 거예요. 이제 그 자매의 그 오빠와 언니들은 이제 가톨릭
가톨릭 신자였고 이 자매만 이제 저희 교회 성도였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이게 필리핀 문화인데 저희 오빠하고 언니가 그렇게 해서 못 나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로 이 미신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을 조금 이해하시면 아마 이영국 목사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필리핀은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팩트만 사실만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그대로를 잘 알아야 더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랩 문화입니다. 크랩 문화에서 필리핀에 가면 대형 교회가 없어요. 대형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교회들은 많은데 이유가 뭐냐면 이 크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이렇게 뭐 보면은 바닷가에 가면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가 있지 않습니까? 개. 예. 그 개를 크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런데 이제 그 개를 이렇게 베스킷 바구니 안에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서로 이렇게 막 올라가려고 밖으로 나가려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개들이 집게로 못 올라가게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잡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필리핀 사람들은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습니다. 욕심도 많고.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런 게 있어요. 이건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뭐 한국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필리핀은 훨씬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크랩 문화라고 하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가심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가심 문화. 그러니까 가심 문화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아마 뒷담화라는 얘기 아십니까? 성도님들? 뒷담화. 뒤에서 후욕하는 거 뒷담화. 뭐 어떤 집사가 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봤는데 어떤 아가씨하고 둘이 다정하게 얘기하고 있었어. 뭐 이런 뒷담화 문화가 심하거든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제 어떤 집사님 예를 듭는 거야. 여기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요거 집사님이 버스 타고 다니는 정류장에서 어떤 아가씨와 이렇게 모르는 얘기하는 걸 성도가 봤잖아요. 가다가 그럼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집사가 애를 둘을 낳았는데 어느 지역에 집을 사주고 뭐 학교를 보내 이렇게까지 얘기가 막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발전이 됩니다. 그런 가심 문화가 아주 심한 곳입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많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가심 문화가 많으니까 이제 그 쿠바오의 김원배 선교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는데 돌아가신 분이 교회가 이제 100명이 넘게 커질만 하면 성도들끼리 싸워서 교회가 한번 무너지고 한 3번 그랬대요. 3번. 교회가 100명이 넘어서 이제 좀 이제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또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워서 또 무너지고 그런 경험을 저한테 3번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났더니 이제는 100명 넘는 것 기대도 안 한다고 그렇게 선배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크랩 문화나 이런 가심 문화가 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선거와 청부산인을 좀 말씀드리면요. 필리핀은 우리나라 돈 50만 원만 주면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줍니다. 50만 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청부살인이 엄청 많습니다. 청부살인이 엄청 많고 이 바랑가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기도 동사무소가 있나요? 지금은 뭐라고 주민센터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 저희 때는 동사무소인데 거기에 보면 동장님이 계시잖아요. 그 동장을 필리핀 말로 바랑가이라고 하거든요. 바랑가이 캡틴 뽑는, 그 우리로 말하면 동장을 뽑는 선거를 이제 필리핀은 이제 전국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한 70명, 80명이 죽습니다. 청부살인 업자들에게 총 맞아서 죽어요. 왜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집사님이 필리핀 바랑가이 캡틴이 되려고 그래요. 여기 집사님이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대강 보면 누가 이길지 뭐 한 며칠 남겨놓으면 분위기 알잖아요. 그럼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필리핀어인이라고 생각하면 집사님이 청부살인 시켜서 집사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뭐가 돼야 되니까. 바랑가이 캡틴이 돼야 되니까. 이게 지금은 조금 좋아졌는데요. 제가 2000년도에도만 갔을 때도 뉴스에 이번 바랑가이 선거에서 몇 명 죽었다. 이게 뉴스예요.
그 정도로 이 청부살인이라든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필리핀은 무슨 국가죠? 천주교 국가예요. 천주교 국가면은 이 낙태하시죠, 여러분? 아기 그 지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반대한다고 막 법원 앞에 가서 사제들하고 이 시민들이 데모하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게 천주교인데 여기서는 뭐 청부살인으로 사람 죽이는 50만 원이면 죽여준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필리핀의 어떤 그런 천주교를 보면서 야 이거 뭐 진짜 따로 여러분 따로 국밥 아십니까? 예, 밥 따로 국 따로 나오는데 신앙 따로 삶 따로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뭐 하는 게 어려워요? 증명하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특히 목회자들이 왜 힘듭니까? 우리가 전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뭘 해야 되죠?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제가 필리핀에서 한 22년 있으면서 뭐 천주교를 비판한다기보다는 제가 느낀 게 이건 너무 국 따로 밥 따로 이것처럼 이게 너무 언밸런스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거기는 고해성사가 있어서 청부살인하고도 아 제가 바람기가의 캡틴이 되고 싶어서 욕심 때문에 죽였습니다. 신부님 그럼 끝나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참 저한테는 생경했고 어려웠습니다. 거기서 지내는 게 어려웠습니다. 뭐 이제 오늘 예배도 늦기 시작했고 시간이 조금 돼서 조금 더 해도 돼요? 괜찮습니까? 예. 그래도 준비한 거는 좀 다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 말이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마닐라 신학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 사람들이 이제 물질에 대해서도 물심이 대단하거든요. 우리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50억을 들여서 거기다 이제 신학교를 의과대학,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세웠는데요. 지금 이게 필리핀 사람한테 뺏길 판입니다. 어떻게 뺐냐면요, 이런 식입니다. 필리핀 그 마닐라 신학대학에서 어떤 필리핀 교수를 4년 동안 이제 이 총장님이 가르치라고 교수하라고 시간을 줬어요.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4년을 가르쳤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부동산 중개업을 같이 했어요. 직업이 두 개였던 게 이제 교수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걸 부동산 브로커라고 합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예. 같이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쪽 부동산 쪽도 꿰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걸 뺏으려고 하냐면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 한 400년 이제 식민지 시절에 스페인 정부가 그 땅을 지금 총장님이 학교를 세운 그 땅을 자기들의 조상에게 물려줬다고 서류를 위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방 법원에 그거를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소를 한 거예요, 일종의.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건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지방 왜 지방에 했겠어요? 도시에 안 하고 그 지방에 있는 판사를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방에 있는 법원에서 이제 이 최 총장님한테 그 서류를 보낸 거죠. 메일을 보내고 서류를 보낸 거죠. 이런 사람이 이런 이유로 소송을 걸었으니까 당신이 방어할 일이 있으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증거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와 함께 출석을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이 훨씬 넘은 그런 코로나 기간에 노인이 그 지방까지 차를 타고 갈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유, 웬 정신없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 장난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셨대요. 근데 이제 그게 실수였죠. 그래가지고 결국 4년 만에 판결이 나왔는데 집 판사가 이 사람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 땅이 맞다. 왜? 필리핀 이 식민지 시절에 스페인 정부가 이 사람 조상에게 줬기 때문에 이건 땅이 맞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힘께나 쓰는 이제 용역이죠. 힘께나 쓰는 필리핀 사람 한 40명을 데리고 이 학교를 쳐들어온 거예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 최 총장님하고 사모님 그리고 학교 직원들을 지하실에 감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생활을 스테이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거라 이거죠. 판결문을 봐라. 이게 땅은 우리 거다. 그러니까 이 최 총장이 불법 건물을 여기에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그래도 우리가 저렇게 노인을 외국인을 불법 감금하는 건 이건 좋은 게 아니다 해서 풀어는 줬대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인데 방법이 없어요. 다시 재판을 걸어서 그것을 되찾는 방법밖에 없는데 7년, 8년 걸린답니다. 길면 10년도 넘어간다. 민사소송 간단한 건데요. 그럼 뭐 이분이 지금 거의 80이 가까이 되셨는데 재판이 언제 있겠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국가이면서도 외형적으로는 깊이 들여다보면 참 영적으로 아주 뭐랄까요, 힘든 곳입니다. 우리가 이영국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여러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 지익죽시 사건이 또 있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필리핀 경찰이 앙겔레스에 있는 사업가인 지익죽시를 납치해서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 있는 경찰청 본부 지하실에서 죽인 거예요. 돈 달라고 하다가 안 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를 인멸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죽이고 여기 뭐 아이들은 없죠 지금. 죽인 다음에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요. 그 뼈가루를 그 변기통에다가 붓고 물을 내려버린 거예요. 증거 인멸하기. 그래서 2016년에 필리핀 한인 사회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아니 경찰들이 경찰청 본부 지하실에서 사람을 죽이고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 뼈가루를 변기통에다 붓고 물을 내렸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해서 필리핀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 나중에는 이제 그 필리핀 우리로 말하면 국정원이죠. MBI에서 이 경찰들 체포하고 사건 조사하고 사과 받고 그다음에 경찰들하고 우리 한인 사회 모여서 함께 추모 예배도 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영적으로 참 어두운 나라라는 거. 천주교 국가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두운 나라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필리핀에서 그래도 좀 저에게는 은혜가 됐고 간증이 된 그런 2명의 성도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필리핀 가서 22년째 스테이 했고요. 2010년에 선교사 인준 받고 12년째 사역을 하고 이번에 지금 1년 안식료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필리핀에서 했던 것은 교회 개척 사역과 코피노 사역입니다. 코피노 사역은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한국 아빠와 필리핀 엄마 이렇게 하면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한국 아빠들이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한국으로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필리핀 엄마들이 혼자서 케어하기가 힘드니까 코피노 고아원이죠. 일종의 올포니지죠. 코피노 고아원 센터에 맡기고 자기들은 일하고 코피노 센터에서 이제 이걸 그 어떤 한국분이 좋은 한국분이 코피노 센터를 운영하신 거예요. 하면서 애들 학교도 보내주고 밥도 먹여주고 이런 걸 하신 겁니다. 예. 저는 이제 영적인 것만 케어하는 코피노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가서 함께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전하고 그런 영적인 케어만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저희 교회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최철광 교수님, 목사님이 이제 다녀가셨을 때 사진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여기 이제 에베네셀 바이블 베프티스트 미션 철치고요. 코로나가 한 3년 있으면서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예. 코로나의 영향이 심합니다. 예. 여기 이제 코피노 센터 저희가 이제 한인회나 혹은 뭐 교회에서 어떤 구호품 같은 거 주시면 쌀이나 옷이나 마스크나 이런 걸 이제 코피노 학생들 갖다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이 3상 2장 7절 8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더라.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말씀인데요.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시편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비슷한 말씀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다음 사진이요. 여기에 있는 요게 이제 뭐냐면은 그 신집사님이라고요. 그 신집사님과 그 다음에 이제 박일웅 형제 가족 같이 있는 건데요. 여기는 신집사님의 그 가구 공장입니다. 가구 공장. 사장님이신데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저를 참 많이 도와주신 그런 집사님이시고 이렇게 막 그 파란색인가요? 보라색 비슷하게 해서 하얀 다트 점 있는 요 분이요. 여기 조금 그분이 이제 박일웅 형제님인데 두 분이 저를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한 간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선교 보고를 간증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있는 이제 박일웅 형제고 그 옆에가 그레이스라고 자매입니다. 필리핀 아가씨고 이제 부인이죠. 부인이고 왼쪽에 있는 게 딸, 그다음에 아들 이렇게 됩니다. 대학생들입니다. 근데 박일웅 형제는 이제 그 필리핀에서 이제 이런 가정의 케이스는 대부분 콜센터를 다닙니다. 한국 남자들이 콜센터 다니고 그다음에 콜센터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 박 사장님이 지금은 이제 사장님입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한 150만 원 이렇게 세금 떼고 뭐 보험료 떼고 한 150만 원 받아서 그걸 가지고 네 식구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녹록하지가 않죠. 이렇게 했었는데 저하고 이제 만나고 이렇게 저희 교회 에베네셀 선교교회에 오면서 알게 됐고요. 초창기 멤버입니다. 12년이 된 거죠. 이제 이분이 이렇게 헬스장을 또 했어요. 짐 하늘 했는데 주변에 어떤 그 큰 대형 헬스장들이 많아가지고 그 적자였습니다. 헬스장은. 그래서 150만 원 중에 한 10만 원 정도는 그 헬스장 그 적자난 곳에 메워야 하는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거기 헬스장 안에 사택이 있었거든요. 조그만 집이 있었기 때문에 월세 낸다는 생각으로 그걸 클로즈 안 하고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밥은 먹고 살았는데 꾸역꾸역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참 그 제가 코로나 기간에 제 아내는 이제 건강검진하고 제 아내가 이제 뇌에 혹이 있어가지고 감마나이프 수술을 받아서 6년 전에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는 한국에 있고 저 혼자 이제 필리핀에 한 1년 반 있었는데요. 저는 일남 삼녀의 장남에다가 충청도 사람이라서 부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자랑할 일은 아닌데요. 어머님이 부엌에를 들어가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라면 끓이는 거하고 계란 후라이밖에. 그 정도로 저는 요리를 못해요. 그런 제가 1년 반 동안 혼자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떨 때는 그냥 맹물에 물 말아 먹은 적도 있어요. 반찬하기가 싫어가지고요. 제가 라면을 끓여서 저는 아들이 둘인데 두 아들에게 주면요. 아빠가 끓이는 라면은 맛이 없어.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런 제가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박일웅 형제가 참 이제 바쁜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선교센터 방문해서 밥 사주고 교제하고. 사실 우리가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은 다 아깝잖아요. 그렇죠? 아깝죠? 누구나 다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은 아깝거든요. 근데도 박일웅 형제가 목사님, 선교사님 고생하신다고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밥 사주고 교제하고 커피 사주고 그러고 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여기 자매는 저희 교회 그 에베네zer 선교교회 세크레터리 비서로 등록을 했거든요. 원래 이렇게 비서로 등록하면 돈을 줘야 돼요. 월급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형편 때문에 못 줬는데도 12년 동안 한 푼도 안 줬는데도 아무 불만 안 하고 저 자매의 사인이 없으면 제가 비자 연장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공짜로 다 해주고 그렇게 아름다운 자매였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우리 형제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형제가 도저히 이제 콜센터 다니는 걸로는 애들도 이제 막 고등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등록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뭐 어떤 사업을 시작했냐면 스마트폰 액세서리 같은 거, 커버라든지 이런 걸 팔았는데요.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천만 원을 모았다고 저한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 박 형제가 여러분 삼성 갤럭시 7 폭발한 거 아세요? 그 사건? 그래가지고 삼성에서 생산을 중단한 거 아시죠? 기억하시죠?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피해를 입은 분이에요. 2,500만 원어치 갤럭시 노트 7이 대박 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수입을 했는데 삼성에서 폭발하고 나서 판매 중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을 안 한다. 그러니까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2,500만 원어치 제가 진짜 봤어요. 2,500만 원어치 그거를 쓰레기통에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쓰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박일웅 형제가 그레이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한국에 있는 엄마하고 전화하면서요. 펑펑 울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2,500만 원어치 스마트폰 커버 갤럭시 노트 7을 휴지통에 넣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 사업해가지고 그 모은 돈인데 힘들게. 저도 울었어요. 저도 울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님의 뭐 전화위복의 뜻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뜻이었던 것 같아요. 전화위복.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500만 원 남은 걸 가지고 스마트폰을 이제 점점 줄이고 정리를 하면서 자동차 부품을 한국에서 수입해다가 필리핀에서 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쇠보레라고 아세요? 대우. 우리나라는 이제 대우 안 만들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쇠보레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그래가지고 1억 4천 주고 광명시에 아파트 하나 샀는데 그게 또 재개발돼 가지고요. 24평짜리 아파트 분양받아서 권리 분양받은 거죠. 2억 5천 투자했는데요. 그 아파트가 지금 8억 정도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 사장이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요 집을 샀어요. 이게 5억짜리입니다. 필리핀에서. 5억이면 큰 돈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5억짜리 줘봐야 뭐 조그만 집인데 제가 보니까 한 이 교회당만 해요. 더 커요. 큰지 하여튼 엄청 큰 집을 샀고요. 차가 지금 4대입니다. 차만.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사실 그 여러분 오늘 아침에 뉴스 들으셨습니까?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이 할로윈 축제라는 건데 이게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면 로마 가톨릭에서 시작된 거예요. 천주교에서. 좀 아셔야 되는데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500년 전에 그러니까 500년 정도의 AD 500년이겠죠. 그때 그 아일랜드 아시죠? 영국이 세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그 아일랜드가 천주교가 좀 심합니다. 그쪽이 천주교가 장악됐고 잉글랜드는 이제 그 성공회가 쪽이고요. 근데 아일랜드인 켈트족이라고 있습니다. 켈트족이 켈트족의 하나의 신앙 문화였어요. 이게 할로윈이요. 그래서 이 켈트족은 어떻게 믿었냐면 예를 들어서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1년 동안 나의 아버지의 혼이 떠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있다가 1년 후에 떠난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게 할로윈 데이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로마가 아일랜드도 이렇게 점령했었잖아요. 옛날 역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쪽도 뭘 받아들였어요? 로마 가톨릭을 국교로 받아들였잖아요. 이렇게 그 신앙으로. 그래가지고는 그 로마 가톨릭이 그 아일랜드 사람들 보고 가톨릭으로 들어오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믿는 샤머니즘 조상신 다 있는데 못 들어간다니까 아 괜찮아 가지고 들어와 그것도 믿고 로마 가톨릭도 믿으면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그 켈트족이 가지고 있던 그걸 가지고 변형시켜서 만성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All Saints Day. 그래서 뭐냐면은 11월 1일이 그 아일랜드 켈트족한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뉴 이어인 거예요. 새해인 거예요. 새해. 그래서 그거를 All Saints Day, 만성절, 그러니까 성자의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자들이 들의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변형을 시킨 거예요. 변형을 시켜가지고 로마 가톨릭에서 그걸 할로윈으로 발전을 시킨 거죠. 그래서 왜 할로윈 데이 때 하면 막 그 악마, 귀신 이런 가면들 쓰고 막 하는 게 뭐냐면 10월 31일, 그러니까 11월 1일 올 세인트 데이 전날 밤에 이런 우리가 무서운 가면들을 하고 축제를 하면 귀신들이 왔다가 그걸 보고 도망갈 거야 해서 만들어진 게 할로윈 데이입니다. 이 유래를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또 필리핀에서도 들어와 가지고 그대로 돼 가지고요. 그게 어떻게 변형됐냐면 필리핀에서는 All Saints Day라고 합니다. 영어로 All Saints Day, 만성절, 성자의 날인데요. 그날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조상묘를 방문해서 거기서 뭐 한다고 그러네. 조상들 묘 방문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추석 때 하나요? 한국 사람. 그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 세인트 데이 때 필리핀 사람들은 다들 지방으로 가요. 지방으로 가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묘 앞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처럼 절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아이들이 막 이상한 복장하고 가면 쓰고 와서 사탕, 그 다음에 뭐 단 거, 초콜릿 이런 거 달라고 집집마다 막 두들겨요. 그래서 필리핀도 할로윈 데이가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유명합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 저도 아침 뉴스 보고 깜짝 놀랐고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 온 거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처럼 근데 이제 이분이 올 세인트 데이 날 집들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11월 1일 날 집들이를 했어요. 원래 11월 1일은 필리핀 사람들은 어디 가야 돼요? 조상들을 그 산소 묘 그거 한다고 성묘한다고 가야 되는데 이 그레이스 자매가 안 간 거예요. 안 가고 물론 미움을 받았죠. 그것 때문에 안 가고 저를 자기 집에 들여가지고 그날 11월 1일 날 저를 초청해서 집들이 예배를 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저걸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올 세인트 데이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그레이스 자매와 그 남편인 박일호 형제를 많이 축복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전 사진 보여주시면 될 여기 집사님은 가구 사업을 하는데 정말 저를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팬데믹 있고 나서 10개월 동안 의자 하나 주문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여기 혹시 집사님이나 성도님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문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원들 한 50명 됐는데 월급도 줘야 되고 유지비도 들어가고 이게 이제 막 피가 마르는 거죠. 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라서 얼마나 이 집사님 얼굴을 뵙기가 제가 얼굴도 못 쳐다보고 저 집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기다려 보십시오 이렇게 하기 때 저분이 우리 코피노 학생들 장학금도 주시고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시면서 제가 늘 미안했는데 의자 9만 개가 하루에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9만 개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건지 아세요? 그 집사님이 저분이 상주가 여기 상주 가깝던데 상주가 고향이에요. 경상북도 상주가 고향인데 목사님
조금 과장법 보태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m 간격으로 이 의자를 놓으면 줄이 달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9만 개가 그 정도로 많대요. 그래서 만들어서 배송하는 데까지만 6개월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금액으로 말씀드리면요. 10억이 좀 넘습니다. 많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하나님 이런 소리가 막 입에서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참 제가 이 이야기 왜 하겠어요? 뭐 저를 도와주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그 집사님과 성도님들 이영국 성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전 목사님 사역자와 아름다운 사역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거 믿습니까? 네. 다음 사진 마지막으로 다음 이거 한번 갈라디아서 6장 6,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을 제공하는 우리 전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이영국 선교사님 이런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손해 날 거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듣고 계시고 챙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